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것과 모이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좋으신가요? 흩어지는 것과 모이는 것. 성경에서는 모이는 것을 많이 강조하죠. 하나 되어지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자,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찬양하자,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함께를 강조합니다. 함께라는 것은 모이는 것을 뜻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흩어지는 것보다는 모이는 것에 더 중요점을 두고 더 선호한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을 흩으시는 장면입니다. 모으시는 장면이 아니라 흩으시는 장면이죠. 내일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보시고 사람들을 흩으시죠. 그래서 이 흩어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곳곳으로 사람들을 흩으셔서 바벨탑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신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흩어지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또 흩어지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로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10장, 11장이 아니라 11장은 바벨탑 사건이고 그 벌로 흩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10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흩어짐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흩어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한 어떤 벌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흩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초반부부터 문하명령이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곳,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전 세계 곳곳에 흩으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이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흩어져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라라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온 세계 곳곳에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세계 곳곳에 전하라. 어쩌면 이 흩어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흩어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또한 이 흩어짐이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모이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죄가 모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그 죄가 더욱더 커져가고요. 그 죄가 문화가 되어지고 때로는 시스템까지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바벨탑이었죠.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모이는 것은 좋은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죄의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반죽을 하면 한 큰 덩어리째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분을 해서 보관을 합니다. 소분, 즉 나누고 흩트는 이유는 그것이 한 덩어리였을 때에 쉽게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지요. 나눠서 보관함으로써 한 곳이 만약에 썩는다 할지라도 온 곳에 퍼지지 않도록 나누는 것입니다. 이처럼 흩어지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유익하다. 죄의 어떤 관점에서 죄를 키우거나 죄가 이렇게 관영하는 것을 막는 어떤 유익의 관점도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흩어지는 것에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온 세계에 나타내기 위한, 다스림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고, 또 흩어짐을 통해서 이 죄악이 또한 커지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것, 우리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보시죠.
누군가를 만나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생활하는 것은 참 복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과 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평생을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행복하죠. 하지만 여러분, 흩어질 때에도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사명과 또 새로운 소명, 그리고 새로운 성숙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명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도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흩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흩어짐과 헤어짐을 우리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헤어짐과 흩어짐을 슬퍼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또한 우울한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가운데서도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각이, 해석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고여서 썩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또는 내가 오래 있었던 곳이었다고 한다면 나도 고여서 썩을 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또 새로운 사람을 향해, 새로운 만남을 향해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흩어짐을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